24년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 역촌 지역에서 순회 캠프 인도를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우라. 자, 이번에 우리 올해 이 주제를 두고 캠프를 인도받는데 오늘 우리 역촌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1주차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치유되어야 되냐?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면 뭐가 나와야 되냐? 한숨 나오고 막 땅 꺼지듯이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뭐가 돼야 되죠? 복음화 될 때 전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우리 흩어진 자의 삶, 세 가지 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뜰이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이방인의 뜰, 이것을 찾는 길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만날 사람, 장소, 문을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번 주 강단 본문이죠. 우리 연초에 받았던 원단 메시지입니다. 문이 막히면 문 열려고 다른 문 찾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지 말고 거기서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막혔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막히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전환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방인의 뜰을 찾는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전도자 바울이 받았습니다. 이 응답 받게 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새가족들, 사역자분들과도 이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내가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네. 언약도 찾고 기도하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내가 그때 없었다고 옛날 메시지를 못 들었다고 아쉬울 거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회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까지.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뜰.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건강검진해서 체열해서 뭐 2, 3일이면 결과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수치 보고 내 육신에 내 몸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거죠. 의사에게 맡기고 기술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치유의 뜰은 어떤 뜰이냐?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흑암의 병이에요. 상태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다, 병이 안 낫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영적 상태가 흑암이에요. 거기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못 고치는 어떤 병이냐? 귀신 들린 병이다. 정신병약 처방받고 병원에 입원해도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환자들이 점점 급증하는데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가 없어요. 6개월이면 나와야 된대요. 네, 병실이 없어요. 병원이 부족해요. 그 정도입니다. 장기 입원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치료가 돼서 나오냐는 거죠. 이 병이 이제 지금 약 먹어서 말하자면 이제 몽롱한 그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죠. 왜? 사람으로서 제어가 안 되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육신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붙어도요,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치유의 뜰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불치병을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이 있어요. 아이들의 뜰. 이것을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이유가 나의 이유로 붙잡혀질 때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이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에 빠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답을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답이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다른 거 다 가져도 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갖고 있으면 만 가지 없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이들의 뜰.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학원, 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분들이 알려줄 수 없어요. 기도가 뭔지 못 알려줍니다. 교회 다니는 그래도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성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알려줄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있냐고요.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세계복음.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에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눈을 뜨시고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올지 몰라요. 어쩌면 이번 캠프 때 이 응답이 와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만드실 거예요. 와 있구나. 내가 세 가지 뜰 가운데 이 뜰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아니 이 사람이 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 자녀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뜰에 응답받을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실 때 이번 1주차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언약의 망대 첫 번째는 갈보리산 망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답을 준비하셨구나,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전환이 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벌써 치유가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전환을 제가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도 거창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화나면 화날 때, 짜증나면 짜증날 때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여라.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열받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집중시켜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전환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이 답을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낙심됩니다. 빨리 뭐 해야 되냐?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는 순간 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사건 앞에 뭘 회복해야 되냐? 그렇구나.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언약으로.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또 사건 터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만드셨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답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답을 찾게 만드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피제사를 말씀하십니다. 피제사.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있다면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끌려오게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사건으로만 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틀을 얘기해요. 십자가라는 그 모양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와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냐? 이걸 못 보면요 비슷한 상태로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얘기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일단 자기 자신부터 구원하고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형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할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같이 희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 순간 붙잡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왜 죽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이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못 보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것만 보니까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는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이 기도를 날마다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게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응답받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이 시간 불각하신 거 아니냐. 누가 남은 자냐. 사건 터져보면 압니다. 누가 무리냐 누가 제자냐 다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안 될 때, 막힐 때 거기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어제도 주일에 교회 오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저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적 전환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말하면서 하나님 계획 발견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은 언제 발견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환을 먼저 하시라. 문제가 심각하네. 아 이게 누구 잘못이지? 그게 아니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의 타락, 네피림의 영향입니다. 네피림 운동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인간 타락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창세기 6장 4절 지금 네피림이 이 땅의 교회와 후대들을 말하자면 이제 세상 모든 것들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뭘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 이거잖아요, 방주.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 네피림 운동 막는 네피림 시대 살리는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이 그게 힐링하우스지 뭐. 어디 또 집을 사야 돼요 우리가. 언제 갑니까 거기까지. 귀농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이 집이 방주되는.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되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인간 타락을 보면서 방주가 왜 필요하냐 이 이유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의 의지로 컨트롤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우리 자식이 이럴 수 있냐? 이거 보면 인터뷰하면은 늘 똑같은 멘트 나오지 않나요? 이웃분들이 혹시 평상시에 전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 평상시에 말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물건 사갖고 집에 가고 그런데 벼랑 가는 살인범 강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 맹인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누구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선한 계획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보좌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눈이 아팠는데 부모님이 동네 돌팔이 의사한테 데려갔다 잘못 치료받아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이것을 부모 탓으로 의사 탓으로 돌렸다면 그 수많은 찬양들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볼 수 없는 그 상태에 어릴 때부터 뭐 하게 만드셨습니까? 학교 갈 수 없잖아요. 집에서 할머니 통해서 말씀 듣고 엄마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말씀 들은 것 중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운 거죠. 이거를 응답받게 하는 어릴 때부터. 근데 보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로 선한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상처 속에 살았을 거예요. 이걸 내가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풀지?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좌가 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다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세요. 목사님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진짜 믿어도 될까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 조개류부터 해가지고 많은 물에 잠겼다는 증거죠. 그게 발견이 된다니까. 산 꼭대기에서 다 잠겼으니까.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게 만드시냐? 방주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너는 네 아들들 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만들면 어떻게 되냐? 만들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왜? 홍수 사건인데 지금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밖에 상황 나랑 상관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 불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지, 무섭지, 두렵지. 왜? 보이잖아요.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상황과 문제들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언제 초월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끝이에요. 말씀 안에만 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리고 이 방주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0일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나 봐라, 내가 역시 하나님 아들 아니냐, 뭔가 슈퍼 히어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 와라. 왜? 이 세상 나라가 이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게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뭐예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37년장을 두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것 때문에, 이거 누리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망대를 세우라.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응답, 그 은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응답. 바울과 전도팀을 두고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 응답 받을 중요한 준비 계획을 가지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역천지역 두고 캠프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나의 마게도냐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 마게도냐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울 때 현장에, 오늘 캠프 나가셔서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현장 나가야 되냐? 지금 이 바벨탑 운동에 완전히 노예된 사람들, 여기에 이들의 인생에 치유될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 안 됩니다.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우리 인생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아니다. 언약적 축복을 말씀해주세요. 오직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이죠. 오늘 현장에 내가 뭔가 문이 막힌 사람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안 된다, 되게 만들기 위해 애쓰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래서 전환해라. 오직으로, 복음으로 오직해봐라. 하나님께 오직해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당신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지를 볼 수 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포로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 뭐 해야 되냐? 망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이죠. 흉년만 들고 기근만 오면은 하나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있지 못하는 체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모든 땅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치, 영적인 현주소만 제대로 알고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삶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직했는데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못해요. 왜? 말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오늘 현장 나가셔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이 인생에 중요하게 치유돼야 될 부분들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국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너무나 급한 거죠. 뭐가 급하냐? 아니 갈 때 가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게 되고 좀 가시면 안 되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서 너희 알 바 아니오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오. 그 얘기는 뭐냐?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응답, 그 역사를 받아라. 이 마가다락방에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에 있고 이 상태 속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많이 나온 본문인데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게 잘 안 느껴집니까?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방언한 거죠. 자,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237이에요.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왜 주셨다고요? 와 있는 237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15개 나라를 보면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237의 이정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성령 충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왜 준비해야 되죠? 왜 필요합니까? 어제 집회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마음에 새기셨는지 저는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뭘 새겼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나 잘되고
나 치유하고 끝나는 복음 아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는 복음 아니다. 237과 5천명 살릴 복음이다. 세계 복음하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게 어디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 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 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 여정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을 메시지로 잡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전환되고 인생 전환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과 맞는 축복 달라고 응답 좀 주시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히게 하셔서 나의 마게도냐, 나의 로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캠프를 우리에게 참여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만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경제, 하나님 이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게도냐, 나의 로마를 바라보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응답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게도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역선적 현장을 밟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는 여정과 이정표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맞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역촌 지역 캠프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좀 떨리고 좀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로 인도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캠프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포럼은 그동안 우리가 저희 역촌 지역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캠프라서 현장을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캠프했던 들어갔던 현장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 현장들을 좀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요새 제가 이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집 앞에 기독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대학교 안에 좀 다민족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저번에 남편이 요 앞에 GS마트에서 그 기독대학교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역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역촌 초등학교가 요새는 다민족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보여요. 여기 필리핀계 쪽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와 있고, 그 코로나 전에 또 고전사님하고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서 교제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종교로는 은평 선결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237 센터도 세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빌라
5동인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 비전센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평 성결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은평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H살롱이라고, 거기가 은평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가면은 찬양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서 찬양 틀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찬양을 틀어놔서 참 좋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저는 강단 포럼을 하고 그분은 이제 은혜 포럼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후대가 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부인이 좀 이렇게 많은 아픔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 얘기를 하면서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 참 좋겠는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전 가면 항상 저희는 삼직을 선포하고 오잖아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삼직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근데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항상 있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용처남과 천무남이라고 이제 우리 앞하고 옆 골목에 무속인 집이 있어요. 예, 무당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옛날에 갔다가 이제 지금은 놓친 카시아 미용실, 그리고 미르네 미용실은 다락방이 열렸는데 닫혔어요. 그리고 카시아 미용실은 전에 캠프하면서 좀 이렇게 박창호 목사님 계실 때도 좀 들어가고 했던 미용실이고, 영접도 하고 했던 미용실인데 거기도 좀 닫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들이 계속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지물포라고 농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물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사장님이, 부인은 성당을 다니는데 사장님은 성당을 안 다니신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천 지역에 유성준, 승준이 친구가 있습니다. 저번에 고전사님이랑 갔을 때 그 엄마를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또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여기 이 지역 너무 오랜만에 캠프를 해서 제가 좀 막연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이 시간 마하나임의 축복과 분이엘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 현장 가기 전에 또 이제 팀 구성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캠프는 진행되지만 우리의 모임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번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이 사탄은 역촌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 임하면 그 망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과 만남 속에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문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과 전도팀의 응답을 우리 오늘 캠프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지역 순회 캠프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1주차 캠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역촌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세 가지 뜰과 237 5촌 종족의 이 응답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전환과 삶의 전환과 인생 전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세워서 이 언약의 망대 위에서 문제를 보게 하시며 사건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계획과 중요한 준비를 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 전환하고 인생 전환하고 삶이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주신 답과 계획과 준비를 보며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